길고 긴 코로나 팬데믹이 다시 전 세계를 휩쓸고 서울에도 다시 5개의 코로나 감별소가 설치되고 지금 전국적으로 다시 코로나가 재창궐하고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범하는 전쟁을 일으켜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유류와 식료품 가격이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물가가 폭등을 하고 또 인플레를 겪고 있습니다. 저는 제 아내와 시장에 가끔 시장을 보러 갑니다. 그런데 요즘 저는 채소들, 야채, 과일, 식료품 가격을 보면서 그 가격을 볼 때마다 저는 가슴이 두근거리고 눈이 희둥그레져서 차마 놀라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요즘 어려워지는 이 환경을 보면서 제가 영국에 가서 선교사 훈련을 받고 교회 전도사로 사역하고 신학교 다닐 때가 떠올랐습니다. 제가 영국에 2001년도에 갈 때 IMF를 겪고 있을 때 갔습니다. 그때 환율이 US 달러가 2,800원이었고 영국 파운드는 3,800원 정도인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때 영국 파운드가 너무 비싸서 신라면을 사러 갔다가 라면 값도 너무 비싸서 저렴한 라면을 사 먹은 기억이 납니다. 우리는 길고 긴 이 코로나 팬데믹과 경제적으로 인플레를 맞이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 교회도 지금 끝이 보이지 않는 길고 긴 영적 침체기를 겪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이런 상황을 가지고 누가복음 설교를 마치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그 다음 설교를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기도했을 때 성령께서 사도행전을 하라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침체된 한국 교회에 다시 한번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변화되어서 한국 교회가 다시 한번 한국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거듭나는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가지고 이제 사도행전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가지고 오늘은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4절까지 다 함께 일어서서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데오빌로님, 나는 첫 번째 책에서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모든 일을 다루었습니다. 거기에 나는 예수께서 활동을 시작하신 때로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지시를 내리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날까지 하신 모든 일을 기록했습니다.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신 뒤에 자기가 살아계심을 여러 가지 증거로 드러내셨습니다. 그는 40일 동안 그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시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잡수실 때 그들에게 이렇게 분부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론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사도들이 한자리에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때나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하신 것이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가 그들이 보는 앞에서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에 쌓여서 보이지 않게 되었다. 예수께서 떠나가실 때 그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흰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면서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하고 말하였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올리브산이라고 하는 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그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서 안식일에도 걸을 수 있는 거리에 있다. 그들은 성 안으로 들어가서 자기들이 묵고 있는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이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안드레와 빌립과 도마와 바돌로메와
마테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열심당원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였다. 이들은 모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있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노예 출신이며 의사 출신으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을 했습니다. 누가는 우리 기독교 역사상 가장 귀중한 교회 역사가입니다. 누가는 역사가로서 초대교회 생활과 교회의 역사적인 사실과 사도들의 행적을 찾아서 자료를 수집해서 사도행전을 기록하였습니다. 누가는 신앙적인 입장에서 역사를 해석하고 기록을 하며 특별히 성령과 성교라는 입장에서 초대교회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기록된 말씀,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마침내 땅끝까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의 골격을 가지고 사도행전을 기록을 했습니다. 저도 사도행전 1장 이 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는 본문 1장 1절 2절에서 사도행전을 누구에게 쓴 것인지 가르쳐주며 사도행전 서문을 기록합니다. 누가는 누가복음 1장 1절로 4절과 본문 1장 1절에 보면 누가가 데오빌라라는 사람에게 편지를 쓰고 데오빌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는데 이제 그 사람이 신앙이 성장하기를 바라면서 이 편지를 기록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누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초라하고 지저분한 마국간에 탄생하시고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30년 동안 사시다가 30세부터 3년 동안 공생애를 사역을 시작하시고 3년 동안 제자들을 또 훈련을 시키고 가난한 사람들과 포로된 사람들, 눈먼 사람, 억눌린 사람, 병든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기쁜 소식,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복음을 전하시고 귀신도 내어쫓고 병든 사람도 고치고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킨 것을 누가는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누가는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해서 속죄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기록하고 성령의 제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라고 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것을 기록을 했습니다. 본문 1장 3절 5절에 보면 누가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여러 차례 나타나셨다고 기록을 합니다. 누가복음을 통해서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여자 제자들과 엠마오라는 두 제자 그리고 11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은 성경에 예언된 말씀인 그리스도가 고난받고 죽고 부활의 영광을 받으신다는 성경에 예언된 성취된 것을 가르쳐 주시며 그 사람들이 부활을 믿게 하십니다. 그리고 바울사도에 의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500명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의 부활을 보여주시고 부활을 믿고 부활에 소망을 두고 살도록 하셨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은 그동안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를 제자들에게 총정리하시고 이제 성령으로 마무리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누가는 다른 복음서 기자들과 좀 다르게 기록을 합니다. 다른 복음서 기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바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을 하시는데 누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바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성령의 능력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고 한 것을 기록합니다. 자, 우리 여기서 잠깐 누가복음에 기록된 성령님과 요한복음에 나오는 성령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가도록 합시다. 사실 성령님은 창세기 1장에 기록된 대로 삼위일체 한 분이시며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지성과 감정 그리고 의지를 가지신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앞으로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인격적인 성령님을 우리가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시고 또 성경을 깨닫도록 가르쳐 주시고 제자들이 감옥에 가서 재판을 받을 때 변호해 주시고 또 성령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도 해 주시고 중보 기도도 해 주시면서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과 16장에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떠나 아버지의 집으로 가면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고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오시면 너희 마음 안에 내주하시며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진리의 영인 성령님이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제자들에게 예수님 말씀을 가르치고 예수님이 가르친 말씀을 기억나게 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성령님은 제자들의 마음 안에 계시면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성령의 9가지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시면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런 놀라운 열매를 맺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신다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누가가 기록한 성령 세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본문 1장 5절에 보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령 세례는 무엇입니까? 성령 세례는 성령의 능력을 제일 처음 경험하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성령의 9가지 열매 맺는 것과 다르게 외적으로 우리 위에 임하셔서 나타나는 성령 세례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복음을 전할 때 꼭 필요한 우리의 영적 무기입니다. 성령님은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도와주시는 헬퍼,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자,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분으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성령의 9가지 열매도 맺게 하시고 외적으로 임하시는 성령 세례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도록 전도와 선교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정인으로 살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 2가지를 놓고 볼 때 성령님은 2가지 다른 역할을 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경우는 어땠을까요? 성령 세례를 받았을까요? 한번 알아봅시다. 예수님도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물 세례를 받고 물속에서 나오며 기도하실 때 성령께서 비둘기 같은 모양으로 성령님이 예수님 위에 임하시고 예수님은 성령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물 세례는 목사가 형식을 따라서 세례를 줄 수가 있는데 성령 세례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이 형식과 절차에 따라서 성령 세례를 주시지 않고 다양한 방법으로 성령 세례를 주십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120명의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자 제자들은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가합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8장에도 보면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가 사마리아에 가서 안수기도 할 때 처음으로 사마리아인들에게 성령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도 보면 눈이 멀게 된 사울에게 아나니아가 안수기도 할 때 처음으로 사울에게 성령이 임하고 눈이 밝아 볼 수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로마 백부장인 원수 같은 로마 백부장에게 가서 설교를 할 때 처음으로 이방인 고넬료 집에 성령이 임하며 방언과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가서 에베소 사람들에게 안수기도 하자 그들에게 처음으로 성령이 임하게 되며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자, 예수님이 주시는 이 성령 세례는 다양한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 세례는 마치 군인이 전쟁을 하러 갈 때 총을 들고 가듯이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반드시 필요한 영적 무기라는 것을 잊지 말고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제자들이 성령 세례로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고 정인으로 살 수 있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우리는 성령 세례를 그러면 한 번만 받고 마는 것인가?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 세례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받고 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본문 1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아직도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고도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보다 이스라엘의 정치적 해방에 관심이 더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스라엘 정치적 해방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권한에 속했다고 말씀을 하시며 제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정인으로 살아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직도 제자들은 미성숙한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본문 1장 8절 예수님은 사도행전의 골격 중심 주제인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마침내 내 정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우리 여기서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순절날 성령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며 어떤 정인으로 살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순절날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그 당시 저 땅끝인 로마까지 가서 하나님 나라를 복음을 전하면서 정인으로 산 것을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기록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번 질문을 해봅시다. 예루살렘 교회는 지금으로 말하면 대형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교회 건물 건축을 하지 않고 교회 건축하는데 엄청난 돈을 쏟아붓지 않고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각 가정에서 모여서 성경 공부도 하고 기도 모임도 하고 떡을 떼면서 지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한국의 대형 교회들은 한국 사회로부터 부동산 투기를 해서 많은 이익을 남기고 있다라고 지금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처럼 우리나라 대형 교회들이 교회 건물을 짓느라고 땅 투기하는 것을 그만두고 이제 학교라든지 공공 건물을 빌려서 사용하고 그 많은 부동산으로 번 차익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섬기는 그런 교회로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순절날 이제 성령 세례를 받고 능력을 받은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복음을 전하자 3,000명이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안전뱅이도 일으키고 귀신도 쫓아내고 죽은 자도 살려내고 엄청난 능력을 받아서 복음을 전가하는 정인으로 삶을 살아갑니다. 자, 우리 여기서 한 가지 또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사도행전에서 기적과 표적은 몇 번이나 일어났을까요? 그런데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예루살렘 교회는 30년 동안 30가지 기적과 표적이 일어난 것을 기록을 하며 1년에 한 번꼴로 기적과 표적이 일어났다고 가르쳐주며 매일매일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예루살렘 대형 초대교회는 많은 핍박과 많은 고난을 받고 30년 만에 문을 닫고 뿔뿔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누가는 오순절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복음을 전가하다가 핍박을 받고 이곳저곳으로 흩어져서 도망을 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가하며 예수님께 미친 사람들이라는 소리도 듣기도 합니다. 또 제자들은 도망을 다니며 흩어져서 복음을 전가하면서 가난하게 살기도 하고 채찍으로 매도 맞고 감옥에 가고 자기들의 원수들인 로마 백부장인 원수들에게 가서도 복음을 전거하고 또 들어는 순교를 당하면서 자기들의 원수들, 자기를 죽이는 원수를 위해서 용서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성령의 능력과 도우심으로 그 모든 핍박과 고난을 인내하며 견디며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며 정인으로 살아갑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제자들이 고난과 핍박을 받으면서 순교하면서 그들의 원수를 용서하는 기도를 하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초자연적인 성령님의 능력과 도우심으로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즘도 보면 멀쩡하게 세상에서 부러울 것이 없이 살던 사람이 갑자기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난한 나라로 가서 선교사로 살면서 가난과 핍박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잘 나가던 사람이 가난하게 살면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에게 미친 사람이라고 욕을 먹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고난과 핍박을 성령의 능력으로 인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복음을 전하면서 정인으로 사는 사람들이 지금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가하면서 살면서 고난과 핍박을 각오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본문 1장 9절로 11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정인으로 살으라고 명령을 하시고 이제 구름에 갈려 하늘로 들려 올라가십니다. 자, 구름에 가려 하늘로 들려 올라가는 예수님을 바라보던 제자들에게 사람같이 생긴 두 천사가 와서 예수님이 다시 구름을 타고 예루살렘으로 재림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예수님의 초림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며 살았습니다. 본문 1장 12절로 이제 14절에 보면 누가는 40일 동안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시다가 하늘로 성천하신 후에 오순절까지 약 10일 동안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누가는 120명의 제자들 중에 예수님의 11제자 그리고 여자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동생들 그리고 아마도 120명 중에는 70인 제자도 함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동생들이라고 기록을 하면서 예수님의 친동생들이 있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면 야고보서를 기록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와 유다서를 기록한 유다와 그리고 시몬과 요셉이 있었다고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마리아는 예수님 외에도 예수님의 동생을 낳아서 기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동생들은 공생애 동안 예수님을 그들의 메시아로 믿지 않고 살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가서 그들을 만나주자 예수님의 동생들도 예수님을 그들의 메시아로 믿고 120명 무리에 속해서 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성령 강림을 사모하며 기다리며 기도한 것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120명 사람들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이 모였습니까? 여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보면 그 당시에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인정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가난하고 못 배운 제자들, 사회적으로 무시받던 여자 제자들, 자랑할 것 하나 없는 갈릴리 촌 사람들이 모여서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3년 동안 훈련시켜서 이런 사람들을 사용해서 보잘것 없고 초라한 120명의 사람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분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하게 성령 강림을 사모하며 기도하는 120명의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인 예루살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 살아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지금 합니다. 그런데도 지금 이 120명의 사람들은 다 같이 한 집에 모여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가하려고 간절하게 성령 강림을 사모하며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120명의 다락방에 간절하게 성령 강림을 사모하며 기도하는 이 현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님이 임하실 것 같습니까? 자, 이제 여러분은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은 어떻게 지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며 정인으로 살고 있습니까? 요즘 저는 초등학교나 초, 중, 고 학교에 한 반에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 학생이 한 명꼴로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지금 애들이 다니는 초, 중, 고등학교에서는 동성애를 가르치고 있는 것을 저는 애들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저는 3명의 자녀에게 동성애를 하면 안 된다고 집에서 성경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고 혼전 순교를 지키고 생명을 살인하는 낙태를 하면 안 된다고 가르치고 우리는 애들과 같이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새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과 도우심으로 기도하고 학교에서 동성애를 반대하며 왕따를 당해도 핍박을 각오하고 동성애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이라고 부드럽게 반대한다고 분명하게 말하라고 가르치며 아이들과 함께 중보기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시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지금 먹고 사느라고 아무리 바쁘게 살더라도 우리는 성령님의 능력과 도우심 없이 이 악한 세대에서 믿음을 지킬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할 수도 없다는 것 꼭 기억합시다. 저와 여러분은 120명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간절하게 성령 강림을 사모하고 기도하며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합시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고난과 핍박도 있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들, 학교 친구들, 직장 동료들에게 그들과 친구가 되어서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며 사는 정인이 되도록 합시다. 기도합시다.